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단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도 혹시 믿으십니까? 오늘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인생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그 인물이 완전히 인생이 변화됐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저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제 인생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꿔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이 보면 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이 한 인물과 동일한 인물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성경 속의 어떠한 인물과 어떤 특정의 사람이 아닌 나도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나 또한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단 한 번의 예배로, 단 한 번의 설교로도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시간이 몇 시죠? 제9시입니다. 이걸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은 몇 시죠? 예, 오후 3시입니다. 6시간을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니까 제9시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강조하고 싶었을까라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한번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55편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뭔가 우리에게 또 여기서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기도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5번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에 가게 되면은 하루에 5번 그들의 이 기도 음악이 온 땅을 그냥 휘어감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를 3번 합니다. 언제 하게 되냐면요, 해 진력에 시작을 해서 해 뜰력에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정오와 그리고 해 진력 사이, 그때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 진력에 기도를 시작해서 해 뜰력에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정오와 해 진력 사이, 그 사이에 오후에 자기가 원하는 때 한 번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도 3번을 유대인들은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기도 시작이 언제라고요? 해 진력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내가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해야지 새로운 아침이 열린다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해 진력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하루에 기도를 3번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다시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 보시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할 때 보니까 뭐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기도 시간 제9시, 한마디로 오후 3시에 보니까 기도를 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하죠. 시간도 뭔가 제9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제자들도 아니라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2사람을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의도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시간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숫자의 의미 가운데 있어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은 또 증인의 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아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올라가는 기도하는 그 2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이 2사람을 뭐 하고 싶은 거죠? 증인 삼고 싶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인생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요. 습관을 쫓아 나는 기도하러 올라갔을 뿐이에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습관을 쫓아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습관이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습관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들을 주님께서 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하길 원하시는 거죠? 보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바꿀 수 없는 것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냐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올라왔지만 그 기대와 믿음의 소망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있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한마디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안진뱅이였어요. 뭘 얘기하죠?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까지 지금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등장하지 않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혹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성공의 기쁨과 어떤 감사함의 기쁨과 어떤 정말 놀라운 일들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혹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니까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득이 되거나 그 사람이 내 스타일과 맞거나 그 사람이 내 성격과 부합되거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나를 여기에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건 못된 사람이건 그거와 상관이 없이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요, 그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혀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성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성공해보지 못한,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한 그런 정말 실패한 한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그를 어디다가 지금 두고 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디에 둔다고요? 성전 미문에 둡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이 문의 이름입니다. 문의 이름. 이 미라는 것은 여러분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아름다울 미자. 그러면은 그 문이 뭐하다라는 거죠? 아름답다, 화려하다, 웅장하다,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아마 몇 년 전에 여러분들께 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좀 사진을 잠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저기 혹시 가운데 보면은 금색으로 된 문이 혹시 보입니까? 저게 헤롯 성전의 미문이에요. 미문. 뭘로 된? 금색으로 된. 그래서 아름다운 밑자를 얘기하고, 또 이 유대인들을, 이 미문을 또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든 게이트. 황금으로 장식한 문.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미문을.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전 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중심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인생이 이 문과 같이 화려함을, 또는 이렇게 화려하게 됨을, 뭔가 내가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 미문을 여러분 드나들지 않겠습니까? 혹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줄 몰라요. 아, 나는 이 화려한 문을 드나들면서 내 인생 정말 어떠한 화려하고 웅장하고 근엄한 그런 모습 가운데 나는 오늘 이 문을 내가 드나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은 이런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적으로 이 헤롯 대왕과 헤롯 그 대왕의 아들들을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어찌됐건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 헤롯 성전 가운데 이 헤롯 성전을 지금 유대 땅의 헤롯 왕이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뭐라고 할까요? 밀란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항상 이걸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당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합의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와 종교가 서로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내가 성전을 지어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가 뭐 하라? 성전세를 내라. 근데 여러분, 그 성전세가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걸 매번 내면서까지 그들은 뭐 하고 싶은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시에 헤롯 왕도 그랬고, 당시 이 문을 드나드는 또 성도들도 그랬고, 또 이 성전을 관리하는 또 그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다 뭐가 있습니까?
이 화려한 미문과 같은 화려한 인생과 어떤 물질적인 내가 풍요로움을 꿈꾸기 위한 그런 세 가지의 마음들이요, 그들의 밑바탕 가운데 너무나도 빼곡하게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헤롯 대왕도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라 이거예요. 왜냐? 성전세가 더 부풀어지니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미문을 드나들면서 내가 이 문과 같이 내 인생도 곧 화려해지겠지, 웅장해지겠지.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 성도들의 옴으로 인해서 헤롯 대왕에게 돈이 가겠지만 나도 많은 돈을 내가 거머쥘 수 있겠지. 이 세 가지의 마음이요, 이 오늘 성전 미문이라는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 미문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허락하기 원하는, 드나들기 원하는 여러분, 그 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여러분, 바로 이 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 가운데 앉으셨어야 됐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다들 보이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니? 문이니. 저게 그 양들의 목자 예수께서 자기가 문처럼 그 문틀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이다. 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미문이 아니라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하고 뭔가 보기 좋은 그런 미문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가기 원하는 문은 바로 그리스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또는 너희들이 이 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꼴을 다 뭐하리라? 얻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만 받겠구나.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요, 그분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가난하게 되기 원하시나?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난함에 찌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미문에 드나들면서 허영심과 교만과 탐욕에 빠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을 드나들면서 그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미문을 좀 보여주실까요? 미문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엔 엄청난 종교의 허영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또 이 문을 보게 되면요,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온갖 순수들이 다 보여지는 문이 바로 저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예배자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겉모양은 예배이나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웠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예배한 자들이 있었겠죠. 그게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죠? 제발 이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들의 예배를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 가운데 제발 누군가 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요즘 아시겠지만 이제 10일 남았나요?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선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못 가질 수 있고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허영심과 교만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안진뱅이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 지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도 없나? 꼭 내가 돈을 꾸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여러분 그런 도움을 꼭 받아야지 꼭 성공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틀 전에 이 대통령 토론회를 제가 TV를 통해 잠시 봤는데 어떤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역대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참 많은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이 요동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게 뭐죠? 내가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겁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화려한 집과 화려한 내가 자동차를 못 모는 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의 인생의 책임자이자 주인임을 우리가 믿고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허영심과 교만과 탐욕과 그 거짓과 술수에 내가 거기에 구걸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저는 정답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이게 다 알 만큼 알 수도 있어요. 아니, 초등학생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진리를 우리 외면한 채 그 헛된 것에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고백들을 다 우리가 빼앗기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 우리는 바뀌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자,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주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한번 두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을 오늘 처음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 3번 들어갔어요. 네, 날마다 하루에 3번.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이 성전 미문을 드나드는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처음 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매번 봤을지도 몰라요. 왜냐? 어떤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혀놓으니까 그는 날마다 드나드는 베드로와 요한을 매번 또 매일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주목은 뭔지 아시죠? 내가 꿰뚫어 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 질문을 해볼까요? 도대체 오늘은 웬일이었을까요?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바로 그 전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뿐만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마 똑같이 그 예배 문을 드나들었겠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날따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들의 눈 가운데 주목하여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고 싶어 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눈을 사용하셔서 그를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니까요. 우리가 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언제 만나 주시려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언제 역사하시려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그가 예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늘도 그냥 앉았을 뿐이고,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라도 한 푼 내가 구걸해 보려고 그 자리에 또 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에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 성령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자를 주목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꼭 이 부탁을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 주님이 역사하실 그날이 오늘 이 순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일이, 나면서 안진뱅이도 예상하지 못했고 메고 온 자도 예상하지 못했고 베드로와 요한마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특히나 제가 강력하게 붙들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이랬어요. 감동이 이랬어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그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 증거하고 기적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자. 여러분, 그게 정말 성도답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없는 것 때문에 날마다 불평하고 비교질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그런 핑계 삼은 인생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복음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6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지 않았냐고. 그 이름이 오늘도 우리를 능히 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돈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걸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결국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실패하고 낙심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가 드디어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시작해요. 자, 질문을 해볼까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제3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뭐죠? 놀란 이유가 뭡니까? 기적 맞습니다. 미라클. 기적 맞아요. 놀란 이유가 여러분 뭐죠? 한 번도 걷지 못한 인생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미라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남에서 단 한 번도 못 걷던 자가 걷기도 하고 뛰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요, 이 일을 놀랍고 놀랍게 여기니라. 진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참고 말씀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그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진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나머지 9은요 남을 입었다 해서 각자 살 길로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단 한 명만이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모든 정교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그들은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어찌 보면 그 기쁨과 어떤 감격 가운데 그냥 어떻게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순간이 없어요. 10명이 여러분 병고침을 받으면 뭐합니까? 아니 걷기도 하고 뛰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 한 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묻는 건 뭐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미라클이 이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변하고 싶은 부분이 뭐예요? 혹시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명의 이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것은요, 그가 안진뱅이를 그가 걷고 뛰는 것에 대한 변하는 인생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 변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도무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 한 명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변화된 인생을 주님께서 맛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받으시고 진정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길 원하며, 그 변화됨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그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